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이 올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잔치 초대.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은 이제 이웃사랑 전도 축제일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 수요일 날도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만큼 잘 듣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지금 천국에 딱 들어갔다.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이유. 천국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죄인들 등등 이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내 점심값을 2번이나 훔친 아이도 있었고
그 아이 옆에는 한 번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오랜 이웃도 그 옆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근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이 없고 찌푸리는 얼굴을 하고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거다. 그래서 말이 없고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너를 볼 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천국에 온 것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을 당연히 여기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 잔치를 가리켜 예수님은 내 집 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잔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 잔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큰 잔치를 우리는 흔히 천국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큰 잔치,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 예배드리죠. 이 예배가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 잔치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나는 장가를 가서 갈 수가 없다. 나는 소를 사서 그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4월 27일 한수만교회 이웃사랑 전도 축제의 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이웃들을, 형제들을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초청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한다면은 그들은 이 잔치에 와서 생명의 떡, 또 영생의 떡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주인이 정식으로 초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데려온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에서 강권하여 데려온 자들이 하나같이 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자, 이들 초청자들 중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라. 둘째 부류인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보다도 못한,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성 밖에서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방황하는 자들. 산 울타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완전히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의 영역 밖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인의 초대에 응해서 왔더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천국잔치의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 그 초대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함으로 4월 27일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잔치의 초대는요, 준비된 초대라. 준비된 초대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네, 이 잔치의 초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초대였다는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인생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이 잔치에 준비되어 있으니 나와서 먹고 마시고 얻어가라. 힘을 얻어라. 사람들의 잔치 준비에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미비한 것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행사도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끝나고 보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이 사람들의 준비는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나름대로.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게 알고 보면 뭔가 하나 빠뜨렸다는 거죠. 뭔가가 빠뜨렸고, 뭔가가 맛이 조금 부족했고, 뭔가 만족함이 떨어지는. 자, 사람들의 준비란 이런 실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준비한 이 잔치는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이 되겠지요. 근데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잔치가 바로 주님이 준비한 잔치. 주님이 초대하는 초대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목마르게 찾는 정의, 평화, 그리고 희락, 사랑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준비한 잔치는 허술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어딘지 모르게 내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후에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잔치인 만큼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또 확신 가운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초대를 해야 초대장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잔치를 맛본 다윗이요.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 준비가 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잔치를 초대함을 받고도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잔치에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올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초대장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1차적으로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초대장을 들고 주님의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잔치의 초대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요, 천국잔치는 은혜의 초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또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잔치에 초대되고 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병든 자들이었어요. 무엇인가 결격사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혀 차별받지 않고 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는 자리에는 결격 사유 이거 묻지 않습니다. 이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차별 없이 주님의 초대장을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뜻이 뭐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혹은 호의, 그게 바로 은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묻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물론 그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나아감, 믿음으로 영접함.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어떤 사람이 죽음 후에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막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천사 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사가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당황하시겠죠? 당황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왔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저는 적어도 지상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1점을 드리겠습니다. 1점. 1점.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는 봉사, 헌신에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1점을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점이에요? 2점이죠. 그러자 2점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 밖 여러 불쌍한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하는 일에 나름 동참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다면은 1점을 더 가산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헌신을 또 하는 일에 나는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1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겨우 1점짜리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1점이 어딥니까? 1점이 모자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열심히 우리는 선교관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또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묻죠. 아니 겨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1.1.1점에서 4점밖에 안 돼. 4점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아직도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도대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100점입니다. 100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점이 더 있어야 돼요? 96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천국 문 앞에서 96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생활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점수를 한 점 한 점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00점이라는 말에 이 사람은 말하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자 천사가 딩동댕 하면서 이제 96점 플러스 100점입니다. 천국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100%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칭찬 들을 만한 하고 점수를 얻을 만한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초대장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국잔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강권적인 초대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초대다. 근데 오늘 본문에 23절을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초대하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한 번 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겹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웃사랑 전도 축제 때 반드시 이웃을,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내 설득에 설득,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플러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선물을 사들고 가서라도 강권해야 돼요. 맛있는 걸 사주면서까지라도 강권을 해야 돼요. 강권하는 방법, 설득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 결심, 이런 각오가 없이는 결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네, 이것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택한 영혼들을 주님께 어떤 방법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채워라. 가만히 앉아서는 채워줄 수 없고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열정, 이 열정으로 인해서 모든 가로막고 있는 장애, 곤경,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주님의 초대장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각오가 이 시간 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강권하다, 아낭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처럼 인간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이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강권, 귀찮을 정도로 설득될 때까지 이렇게 강권하면은 외면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돌아서요. 너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삶의 현장에서나 강력한 설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설득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 회사에서도 설득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이 교류 내지는 협약, 여기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을,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로 상대 국가를 설득해야.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과제를 안겨주었죠. 네, 관세를 26%라고 하는 관세를 안겨줬는데 계속해서 통상부는 이제 설득을, 실무자들을 설득을 해서 좀 낮춰서 한 15% 정도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설득이 필요해요. 보복관세로, 지금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불을 지금 놓고 있는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점이 있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서로 상호상조, 상부상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울 건 돕고 저쪽에서 도와줄 건 도우면서 하자. 이런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설득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득력을 발휘하되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냅니다. 의인 다섯이 없어서,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찾게 되지요. 그 도시를 떠날 것을 경고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자녀, 그의 자녀들, 롯의 부인, 그의 자녀들은 선사들의 설득에 그만 넘어가서 이제 따라가죠. 근데 사위들은
그 설득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죠. 물론 롯의 부인도 호동기둥이 됐지만은, 그런데 가족들이 지체하자 한 천사는 롯의 부부의 손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지금 안 가면 죽는다. 강권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의 부부와 그 딸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단 다 벗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들이 성을 떠나자마자 이 성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심판의 유황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황불 온 대지를 다 태우죠. 그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의 강권을 무리한 겁박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당장은 현실 속에서 강권하게 대치하면은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서운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강권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반드시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은 아직 비어있는 교회의 좌석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을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채우라. 빈자리를 채워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당 자리가 꽉 차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 주인의 지시는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데려오라. 멈추지 마라.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의식 자체가 단 한 번에 끝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속해서예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을 받들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이번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영영 지옥불에 갈 것이다. 거기에는 나한테도 엄청난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단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결코 가볍게 뒤로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뒤로 내동개치고 나는 듣지 않은 것처럼 무관심해 버리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축복의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번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웃을 주님께로, 형제들을 주님께로,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 결단, 이걸 통해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